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날씨가 더운데도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는 다 놀러 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닮으신 게 뭐냐면 느리다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10시에 출발하는 것을 결심하시고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10시에 출발하는 열심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부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챙겨오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아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늦지 않으시도록 10시에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11시에 맞추려고 하니까 항상 11시 5분, 10분이 되는 겁니다. 10시에 출발하겠다. 할렐루야. 젊은 분들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네, 안 되면 토요일 축구 시간을 10시로 줄이겠습니다. 늦게 온다 그러면 앞으로 토요일 축구 시간에 제가 불을 확 꺼버리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주일날 10시에 교회 오는 교회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운동 많이 하면 삼천식당 10시 교회 따라해보고 10시 교회. 네, 10시 교회입니다. 11시 교회 아닙니다. 10시 교회. 교회 출발하면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10시 교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장로교인일까요? 감리교인일까요? 아니면 순복음교인일까요? 아니면 좌파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우파 기독교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예수님 잘 믿을까요? 권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고 싶죠? 혹시 예수님 잘 안 믿고 싶은 분 계세요? 물론 이런 분 계십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교회 따라오시는 분들은 왜 계속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종 계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잘 믿는 예수쟁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사실요, 제가 요즘에 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정말 친한 친구 하나가 목회를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 게 뭐지?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뭐야? 정말 고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이러다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광고가 나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지? 다들 목회 잘한다고 칭송받던 사람들이 그냥 낙마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멋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넓은 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텐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게 될 텐데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인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길이 있죠. 여러분이 사실 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의 길이라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오랜만에 제 기분을 얼마나 좋게 해주는지요.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투자 전문가가 돼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올까? 이렇게 해요. 지금 웃으시는 이유는 다 우리 딸이 투자 전문가에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꼭 아니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정말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을 텐데 내 딸이라서 그런지 내 딸이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내 딸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경찰관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보던 그 딸과 몇 주 전에 보던 그 딸과 지금 그 딸이 너무 달라져가는 모습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제 한 60 정도를 가까이 오거나 또 60을 넘어서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많으세요? 가고 싶은 길이 많으세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째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게요,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성취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것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크고 그 문이 크대요. 그리고 그 길이 넓대요. 그래서 거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 요즘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조금 더 마음이 붕 튼 친구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그 연예인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되어서 막 좋은 차도 타고 인기도 누리고 돈도 많이 가지고 늘 연예인들 보면 럭셔리한 집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연예인들 중에 1, 2%밖에 그 집 안 삽니다. 얼마나 연예인들이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 탑스타들 몇 명이 사는 것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거기 좋아 보이잖아요. 넓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 안 하면 친구들 중에 뭐 코인을 했니? 그래서 요즘 코인 값이 올라간다고 난리를 떨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겠죠. 주식을 하니.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는 이 넓은 길은 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어느 교회가 더 큰지를 동기들끼리 키를 잽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입고 오는 옷이 다릅니다. 하고 오는 머리가 다릅니다. 사모님들 입은 옷과 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 크기의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는 목사님들이 다릅니다.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안에 있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길로 갔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타락할 때. 그러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여러분 자신이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D.A. 카슨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문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삶입니다. 존 메가더는 좁은 문은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이 문은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좁다는 것은 배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죽어도 자기를 못 내려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내려놔집니다. 안 내려놔집니다. 직분자를 뽑았는데 내가 안 뽑히면 서운해집니다. '내 '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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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좁은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일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언제 실망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망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지 않는 나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꿈과 내 이상과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철저하게 매일같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과거적 표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한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까? 과거적 믿음의 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 시작한 삶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것,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단 하루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기에 꽂혔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돼. 할렐루야. 맞죠? 우리 그렇게 해서 다 예수님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은 놀랍습니다. 이 초청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초청은요, 하늘나라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어떤 초청인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꽃이 풀린 망아리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늘도 또 오늘도 또 오늘도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매일같이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 의식이 가는 대로 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멍에 딱 메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송아지를 소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소 만들 때 어떻게 아십니까? 감나무에다가 소 모가지를 확 비틀어냅니다. 그리고는 쇠꼬챙이로 벌겋게 달궈가지고 코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무로 콧대를 딱 메우고, 그리고 나서 거기 짐을 실을 때는 멍에를 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무에 모가지가 메어져서 쇠꼬챙이를 뚫은 송아지보다 우리는 더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비참하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농 갈 때만, 밭 갈 때만 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의식이 돌아올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고 주님의 초대하실 때, 그때 주님이 슬쩍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멍에를 제가 메고 주님께 배운 대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만큼 목회를 했고, 목사님들은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헌신해가,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 교회가 이렇게 자랐고 교회도 이렇게 많아졌고 그래 넘어져. 아니,
바보입니다. 누구 자기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을 때 나같이 못난 인생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바보같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분이 주시는 삶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을 지금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했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서 지금 3년째 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말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타락인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오히려 제후들과 그 황제가 끊임없이 암투를 벌이고 그리고 교회는 영지를 늘려가서 교회가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길은 권력을 갖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는 개토로해야 합니다. 그게 어디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교회의 목사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고 누가 대단하게 뭘 해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와서 몇몇 어떤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언자처럼 얘기했지만 그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덜 내고 고함을 치고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가족들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여러분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까? 주일마다 제 설교 그냥 한번 듣고 흩어지려고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이 수백 명 모이면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밥이 먹고 싶지만 어르신들 먼저 드시도록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거 갖고 싶지만 그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갖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 운동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의 훈련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아이들 물놀이 해주겠다고 저 더운 여름에 자기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지난 지역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결혼한 친구들대로 그 자기 갖는 애기들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거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을 깨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철커덕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 길이 평안의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의 길은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보다 기독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저는 참 오늘 우리 시대가 좀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헷갈리니까요. 너무나 많은 유튜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만 한정해 보면 너무나 많은 설교. 근데 듣기는 듣는데 아무도 안 변해요. 만약에 그 설교들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다 천사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 쇼핑을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사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욕망을 채워줄 말씀. 만약에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여러분 다니시면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듣게 오신다면 여러분 등록을 취소하시고 다른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지금 참 놀라운 건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2050년 정도 되면요 70% 이상의 무신론자들, 한국은 이상하게 무신론자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과 이단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는 한 200~300명만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교회는 지금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망해가는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유튜브로 구독수 늘리고 사람 숫자 끌어모아서 돈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그 유튜브 다 돈입니다. 사랑의 꽃피는 유튜브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게 진짜 진리면, 그럼 진리면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또 좋은 면이 있어요. 교구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 없으면 다른 게 여러분에게 진리가 가면 빨리 그 교회로 가십시오. 정말.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좋죠.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목자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직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광명한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아야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존 메가단 이런 얘기 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왜곡하고 중심 진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얼마나 목사들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하는가 하면요,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을 같이 놓고 봅니다. 많은 목사들이 아모스 시대에 말하던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려라는 그 말을 세속나라인 대한민국에 갖다 댑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모스가 말한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흘려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은 물론 우리가 조금 힘이 있으면 세상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법 하수가 흐르도록 우리가 투표할 때 민주주의 국가니까 좀 더 정의를 행할 사람에게 투표해 주는 건 맞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정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서 진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회개와 십자가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자기 긍정이나 성공이나 자기 개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A. 카슨은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 선자는 단지 비성경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거나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가끔씩 저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눈이 없는데 아무 데나 가서 듣는 거예요. 아무 유튜브나 보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요즘에 느끼는 게 저분이 젊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영 이상한 사람이 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1년 안에는 가능하면 연애하지 마라. 대학교 3학년 동안 연애하지 마라. 왜? 알아야 되거든.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막 불같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꺼졌을 때 보면 영 이거 막 쑥검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속을 경우 뭐냐면 기도원 가서 만난 남자는 거의 속을 확률이 90%입니다. 왜냐면요, 기도원 가서 혹시 만나보고 계십니까? 기도원 가면 주로 어떤 사람 가는 줄 아십니까? 막 실패하고 막 그래가 가잖아요. 근데 갔으니까 막 지금은 죽을 것 같으니까 하고 근데 그걸 보는 자매는 너무 예뻐 보여. 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요,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그때부터 또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목 놓아 기도했는데 그때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이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그 목사님들의 삶 압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까? 왜 지금 한국교회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지역교회에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목회하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늘리고 교인들이 늘리는, 이게 아니라 정말 저 목사가 정말 세상에 제일 못난 것들이 목사한다고 보십시오. 제일 성질 더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 더러운 목사가 어떻게 예수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사랑이 꼽히는 게 오자마자 첫 주일부터 목사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분들은 저 안 믿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내려간다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 말의 화려함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유튜브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지 않으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그게 말이 되냐? 여기는 성도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고?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 목사들 많이 있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미국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 믿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나 제자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노라. 성전에서 그들이 악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하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사실이며 그 진리로 그 교회 목사들이, 그 교회 장로들이, 그 교회 권사들이 살아내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 삶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서 우리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어떻게 할 때 아람과의 전투에 길르앗 라못으로 갈까요? 물어봐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합니다.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게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라고 한다면 아합은 교회 장로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 장로님들에게 아부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제가 따라간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종종 만나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의 실권을 가진 장로가 큰 소리를 치면 목사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교회가 지금 왜 무너져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가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먼저 보면요,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이제 제사장 선지자권을 내려놓으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교인들에게 돈을 좀 발해가지고 은근히 돈을 좀 안 주나, 좋은 선물을 안 주나, 내한테 누가 좀 잘 사는 집사나 장로가 내한테 차를 한 대 안 사주나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저는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나만 잘한다 할까 싶어서. 성도들에게 바른 권면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은 바른 권면보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올려서 돈을 쌓아가는 목사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뭐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고립시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이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저와 저희 목회자들은 이 가르침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우리 뒤에 더 열매가 투명하도록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가는 우리 목자들, 목장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좋은 열매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양떼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고 보다 우리 양떼들이 볼 때 야, 정말 저렇게 저 못난 사람이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이 어릴 때는 보면요, 우리 아빠 맞아? 그런 생각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빠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 사줘?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아빠이기 때문이야. 다른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못 이겨서 못 사주는데 나는 너를 이겨야 돼. 그래야 네가 성경을 읽고, 그래야 네가 독서할 줄 알고, 그래야 네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너 아빠야.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성도들이 듣기 싫은 얘기, 성도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저런 권면, 설교, 저는 설교할 때 요즘에 정말 어떤 때는 안 했으면 좋고 싶을 때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들리고 여러분이 조금 무겁게 들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힘겨울다면 반대로 얼마나 저 말하는 사람은 힘들까?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할까? 적어도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탐욕이 많고 제가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고 울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이 보고 속았다고 말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이 보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의 가르침 위에 서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내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공동체를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제자의 길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찾아온 건 뭐냐면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유명한 설교자를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설교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 백성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그렇게 잘 듣고 싶어 하고 하는 것만큼 깨닫고 행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을까요?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우리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이 말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금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소그룹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정보나 많은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닫는 대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너무 많은 좋은 설교가 바꿀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종 부흥회하고 은혜를 많이 받죠. 저는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흥회나 그 은혜도 평소에 우리 삶에 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좋은 것이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평소에 잘 못 먹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단백질이 많은 거나 아니 너무 기름기가 많은 거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훈련이 안 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십니까? 지난 주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좁은 길로 바른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어디 가서 은혜 안 받고 와도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 말씀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온전히 들여 헌신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하는 게 두렵습니다. 주변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과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저렇게 되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매주일 주일 되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건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그 달콤함, 즐거움을 이미 많이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고 이제는 가야 될 길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거 붙잡지 마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기로 결심하십시오. 무엇이 바른 가르침인가를 정말 골똘히 생각하고 그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김동욱 형제, 김동욱 집사, 우리 이수연 집사 아들이죠. 김지율. 아들 맞지? 딸? 왜 이러니 몰라. 딸입니까? 오세요. 딸이라고 머리띠를 붙여왔는데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릴걸.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서세요. 거기 서고 제약하겠습니다. 이걸로 나오게 해주세요. 나중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표현 인식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 엄마 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 힘쓰고 시작합니까? 네. 동욱 형제 크게 말해야 돼. 아빠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작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 예라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지율이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지율. 네. 딸이라고요. 딸 맞죠? 네.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물 붓는다고. 이걸 눈을 크게 뜨고. 자, 우리 세례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김지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우 형제 수연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주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첫날, 교회가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아이와 엄마 아빠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아이를 받고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지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엄마 아빠 두 사람도 주율이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먼저 걸어가는 심정으로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계세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지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부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 앞에 앉아 계세요. 요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중에 축하해 줄 겁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는 남을 비판할 만한 사람은 못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중에 좀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진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드러내고 고함을 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 개교회, 그 개체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보여주어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제 세상이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그 말씀 위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가난과 고난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길을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은 좁은 길, 예수님이 부르신 길은 생명의 길, 예수님이 부르신 걸음은 진리를 따라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본성을 부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꿈, 비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매일같이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우리 후손들이 다시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면서 자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치유와 회복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축복. 네, 우리 교회에서는 준비한 축하금을, 성도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광고 후에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갑시다.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갑시다. 네.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지역연합 어린이 유스 캠프가 있습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스케줄을 잘 챙기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강사를 초청하거나 담임 목사님께서 3일간 설교하셨던 전교인 수련회를 올해부터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역 컨퍼런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역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떤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한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하는 사역 컨퍼런스로 3일간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교인 수련회 기간에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8월 3일에서 6일 바로 함양으로 전교인 전도 여행을 갑니다. 현재 한 250여 명 등록하셨는데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속히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교육위원회 주관 특별기도회 교사 헌신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 고성제일교회 김종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아 세례했고요. 오병이어는 김수연, 김사랑 부부가 결혼 예식을 주관하여 주신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예, 자녀 출산 참고해 주시고요. 축구 감독으로 해외 선교를 꿈꾸시는 최원건 집사님이 베트남 타이누아 FC 감독으로 취임하셔서 지난 수요일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규리 청년이 몽골에 지금 단기 선교 나가 있고 양진성 청년이 터키로 8월 달에 선교를 나갑니다. 성도들께서 선교 나가는 발걸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원에 계시는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안내를 드리자면 쓰레기통을 1층 로비에서 바깥 저희 두 건물 사이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쓰레기통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됐더니 저희가 먹은 음료랑 음식물에 파리랑 벌레가 너무 많이 끼어서 저희 방과후 학교 학생들, 교인들이 실내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두 건물 사이 분리수거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물 마신 얇은 종이컵만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나머지 분리수거해야 되는 쓰레기들은 다 분리수거장을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송 찬양을 안 하고 지역 전도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도 2025 지역 전도 보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지역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가족들하고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